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듯 합니다. 한 여학생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 줄 니 아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학생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였고 지금 현재는 아마 권사님으로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2살 터울에 누나가 있고 또 여동생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설사 이야기했더라도 제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했습니다. 내는 모른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옆에 저 여자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발랐는지 그거에 진짜 관심 많대이 그랬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런 답을 할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성들만의 관심일까요? 남자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며 어떤 학원을 다니며 무슨 게임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 먹으며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보석으로 치장하며 어떤 가방 들고 다니며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무슨 운동을 하며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며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타인의 그 활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토록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투영시키고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좋은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SNS,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등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다루는 것 또한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어떻게 더 잘 마시고 어떻게 더 멋진 집에서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탈지 그것을 연구하고 알려주고 배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합니다. 그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깊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는 사람,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돈에 두는 사람,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즉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결국 그쪽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무게감을 가진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물 섬기는 것과 비슷한 무게감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지?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할까? 집안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까?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내 계좌 누가 털어가면 어떡하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갑작스레 인플레이션이 생기지는 않겠지? 금으로 바꿔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돈을 더 불리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 부자들이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염려 근심합니다. 오늘은 뭘 먹지? 겨울은 오는데 따뜻한 옷이 없구나. 월세가 밀렸는데 어떡하지? 전세가 엄청 올랐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애들 학원비 없는데 어떡하지? 애들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섬길수록 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은 더 늘어납니다. 재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재물 섬기는 것과 상벽의 무게감을 가진 것, 바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재물 섬기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재물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재물을 다스리며 천국의 보물을 찾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지난 몇 주간 말씀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34절 보십시오. 전체 안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를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까지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25절, 26절 중심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체를 전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수요예배 마태복음 강해 때 말씀을 전했고 또 주일 낮 말씀 때도 다른 본문과 겸해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하지 않았던 말씀 위주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25, 26절을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4절을 살짝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없이 어떻게 마시고 먹고 입는단 말인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분명 우리 중 누군가도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도는 돈 없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마시고 먹고 입는 것, 식의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염려를 재물 섬기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심각하게 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4번 반복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의 시제는 모두가 현재 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명령형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죄다. 여러분께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수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매우 고민해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민, 염려가 그토록 컸었는데 염려가 죄라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가 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 세상 근심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적잖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웃잡고 어쩌지? 이거는 어떡하지? 저거는 어떡하지? 아무것도 아닌 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염려 근심으로 호들갑을 떱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왠지 자기도 불안합니다. 왠지 지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간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세상 속에서 재물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재물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은 세상 속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26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출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25, 26절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축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혁명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무엇 마시고 먹고 입으란 말인가? 그 고민을 아신 주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의 염려는 무엇 마시고 먹고 입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식의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들이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한 이유,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했던 이유는 자기 목숨과 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몸은 목적이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까? 수단이 중요합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합니까?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과 몸이 음식보다, 옷보다, 집보다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시고 먹고 입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명과 몸, 영혼, 육인 것입니다.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이 아닌 목숨과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몸보다 썩어질 몸을 치장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목숨과 몸보다 당장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이제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를 주목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계신 이 인근에는 벌판입니다. 새도 많이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새를 주목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새를 주목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기 위해서 자연에 주목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는 파종도 아니하고 수확도 저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의 먹이를 자연 속에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새들에게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날개, 깃털, 시력 등등이 이미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너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새 한 마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새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새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마시우고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시고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새 한 마리를 주목하여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염려, 근심으로 세월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4번이나 명령하신 이유,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다른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 간음하는 여인들과 동일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입에 달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위주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눈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어릴 때 함께 놀아주고 키워주고 지켜줬던 아버지, 슈퍼맨 아버지입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큰 나무처럼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늙은 아버지의 주름살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그런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폭언, 술주정하는 아버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랑, 평화, 힘, 든든한 배경, 그리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상처에 새로운 생채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 사람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서 사는 인간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보다도 수만 배 더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혹시 있다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부르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자함이 넘치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토록 크고 큰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태어난 분 있습니까? 생명과 몸을, 영혼 육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받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숨과 몸은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귀하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덜 귀한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식의주 챙겨주시는 것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우리는 2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여기에 우리들입니다. 곧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문제 되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갖고 염려하십니까? 왜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다.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10,000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할 집 다 챙겨주시는구나. 내가 일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도 인간은 경작했습니다. 일했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서 구걸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교회와 성도가 구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게 성경의 말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만 하나님께서 먹이를 새의 입에 직접 넣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새는 먹기 위해 일찍부터 날개짓하면서 풀을 헤치며 땅을 뒤집으며 먹을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먹기 위해서 새만큼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새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만 먹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새는 그렇지만 인간은 파종해야 하고 수확해야 하고 저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대충 놀고 먹으면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지난 몇 주간 말씀과도 연결 지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주 말씀과도, 다음 주 전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 위해 노력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나의 자녀가 염려한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또한 그렇게 성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 836페이지 시편 46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녀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않는 자녀의 삶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하며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도 크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